핵심은 하만의 착각과 낮아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하만이 낮아진 그런데 하만의 착각이 들어가야지 돼요. 왜 낮아졌는가? 하만이 착각해서 낮아졌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착각을 해서 나눠졌어요. 낮아졌어요. 자,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리 뒤척 뒤리뒤척 하다가 우리 왕실의 역대일기에는 무슨 일들이 기록이 됐나 내가 한번 보겠다. 그리고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어보라고 해서 듣더니 거기 마침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하다가 모르드게가 그걸 알아가지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주고 에스더가 왕에게 말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암살범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살려준 건데 왕이 생각할 때요. 도대체 모르드게에게 내가 잘해준 것이 뭐가 있나? 벼슬을 줬는지 또는 무슨 큰 상금을 내렸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라. 알아보니까는 아무 관작, 벼슬도 내려주지 않고 상금도 준 일이 없어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 모르드게를 최고로 높여줘야겠다. 내 목숨을 살려주고 내 이 나라, 바벨론 나라를 안정되게 지켜준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다니 참 나도 무심하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이 왕이 왜 잠이 안 왔는가? 왜 잠이 안 왔습니까?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살피면 하나님이 잠이 안 오게 하셨습니다. 누가 잠이 안 오게 해요? 하나님이. 시편 127편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시편 127편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을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국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세요.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잠을 못 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을 잘 자게 하는 것도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얘기하다가도 한 2분만 지나면은 근데 그렇게 잠을 잘 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잠이 또 안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잠이 잘 많이가 안 와요. 많이 못 자요. 즉 뭐 지금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은 최소한도 7시간, 6시간 이렇게 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평균 살펴보면 한 4시간
하여간 자동적으로 깨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일 같은 때는 이제 9시 못 돼서 잘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9시 이짝저짝에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2시 반, 1시 꼭 한 4시간 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잠이 안 와요. 그러면은 잠이 안 오는 바람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해보고 또 성도들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다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기도로. 근데 이 아하스웨로의 왕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어보자. 역대일기를 읽어봤더니 누가 나와요? 그 많은 역대일기 중에 하필이면 얼마 전에 자기를 모살하려던 암살하려던 두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밝혀가지고 자기가 죽음을 면하고 나라가 안정케 된 그런 일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누구였다? 모르드게가 나왔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 이 전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죠? 2월 13일에 유다민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죽이기로 왕의 조서까지 받고 왕의 인장반지 옥새까지 찍어가지고 지금 반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잠이 안 와가지고 역대일기를 읽다가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놓은 그 대목을 읽게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떤 벼슬이나 물질적인 상금을 받았느냐?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높여주기로 작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잠이 잘 오면 잘 오는 대로 감사를 드리고 잠이 안 올 때 왜 안 오는가 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잠이 안 와서 큰일 났어. 그것이 문제라고요.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잠이 안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다. 그러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가족들 또 자기 관계된 사람들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누가 밖에 있냐? 근데 또 마침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만이가 와서 있어요. 하만이는 또 어떤 일로 와 있는가? 자기 집에다가 50규빗이라는 데는 나무를 지금 세워놓고 50규빗이면은 몇 메다쯤 되죠? 20 한 3, 4m 되는 거예요. 20 한 2, 3m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22, 3m면은 아파트 높이로도 7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7층 높이. 아니 그냥 좀 자그맣게 한 5m 이렇게 해도 될 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하만이 마음속에는 모르드게에 대한 증오심이 불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높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왕을 보려고 앞에 섰는데 왕이 마침 부른단 말이에요. 나 잘됐다. 이제 왕에게 모르드게를 달 수 있도록 청원을 해야겠구나. 근데 웬걸요?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그랬더니 하만이가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습니까? 왕이 존귀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밖에 누가 있나 착각을 한 거예요. 뭐랬다고요? 착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한번 착각을 한 겁니다. 왕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르드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만이는 아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왕 밑에 내가 제2인자요, 또 왕후에서다가 잔치에 부를 때도 왕하고 나만 부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밖에 없다. 그런 착각을 하고 7절에 보면은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성중 거리에서 반포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소리치면서 말잡이를 하면서 소리치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착각은 뭐라고 그랬죠? 착각은 자유예요. 자유. 그러나 착각이 자유라고 그래서 함부로 그 자유를 쓰고 함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왕이 이렇게 말할 때 하만이가 착각을 하지 않고 야 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만 이야기했더라면은 지금 뭡니까?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까지, 왕복, 왕관까지, 왕이 타는 말까지 타고 또 그 말잡이를 어떤 사람을 시킬 것인가?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잡이 하면서 소리치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을 것이다. 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좋은 명마에 태워서 좋은 옷을 입혀서 이제 이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든지 내시 중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라면 또 왕이 그렇게 해라 그랬겠죠. 그러면 하만이가 낮아졌겠습니까? 안 낮아졌겠습니까? 안 낮아지죠. 그런데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말잡이를 시켜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착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또 어디서 착각을 했는가? 지금 3장 13절을 보면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권력으로 죽일 줄 알았어요. 그게 착각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권력으로 죽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의 한 사람도 아니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죽이고 짐승처럼 그냥 도륙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착각이에요. 그것이. 왕 외에는 내가 제일이다. 날짜까지 잡았다. 또 왕이 도장을 찍었다.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누구 허락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는데, 하물며 참새 2마리보다 몇천만 배 몇천만 배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데 자기가 자기 권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죽일 줄 알았다, 그거예요. 그것이 착각이에요.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어려운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도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이 1000만이 둘러붙어서 나를 죽이려도 저는 끄덕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야지 돼요. 또 뭘 착각했습니까? 이 장 2장이 아니고 바로 3장에서 에스더가 자기를 청했을 때에 4장이군요. 4장. 에스더가 자기를 청했을 때에 에스더가 자기를 존경하고 존중해서 청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죠? 5장에 와서 보겠습니다. 5장 4절부터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그 다음에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셔서. 지금 에스더가 하만이를 청한 이유는 뭡니까? 하만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만이를 오히려 잡으려고 지금 왕과 함께 청한 거예요. 자, 5장 9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그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도 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11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12절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에스더는 하만이를 어째서 청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원수기 때문에 하만이를 잡으려고 청한 건데 하만이는 어떻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왕후에서다가 제일 높이고 존경하고 존중해 가지고 왕과 함께 청한 걸로 영광을 누리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줄 알고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날짜를 정한 것 그것도 착각이고 또 왕후에서다가 자기를 잡으려고 불렀는데 사실은 그런 건데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여주려고 부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또 왕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모르드게를 생각했는데 하만은 또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네 번째는 또 뭘 착각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깨달았다면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물러나고 전체를 죽이려는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걸 꾸미고 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있다고 깨닫는다면 악을 함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요. 지금 요즘에 걸려든 사람들 보라고요. 누가 나를 심판하랴. 내가 대통령인데 전직 대통령이고 현재 대통령인데 누가 나를 심판하랴. 내가 연극계 최고 대부인데 누가 나를 심판하랴. 누가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왕이 생각할 때 아주 흡족했어요. 그래,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 우리 나라를 안정시킨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은 내 왕복, 내 말, 내 왕관,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말잡이로 세워가지고는 선포할 수 있지. 좋다. 그렇게 진행해라. 그러고 보니까 그 말잡이가 누가 됐습니까? 하만이 자신이 된 거예요. 그냥 내시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말했어도 괜찮을 건데 틀림없이 가장 존귀하게 대접받을 자는 나야. 그렇다면은 왕이 또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제 그 나라의 3인자든지 또는 뭐 4인자든지 네 번째 우두머리든지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내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얼마나 이때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잠깐이라도. 착각은 자유인데 자유라고 그래서 함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그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는 하만이 자신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말잡이가 되고 소리치면서 다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지 돼요. 모르드게는 지금 2장 21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은 에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때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모르드게 입장이라면 서운했죠. 왕, 쥐 죽을 거를 내가 알려줘가지고 암살을 면하고 나라가 안정케 됐는데, 아니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뭐 벼슬도 안 내려주고 상금도 없고 이 사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괜히 그랬구나. 그런데 하만이가 착각한 중에 네 번째가 무슨 착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줄로 착각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당하는 자리에서 건져줬지만 그에 대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상급도 없고 벼슬도 없었지만은 누구는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섭섭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예? 뭘 잘 해놓고 칭찬이 없고 상급이 없고 어떤 알아주는 것이 없으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나만 괜히 힘들게 그랬네. 내가 얼마나 피땀 흘리고 아껴가지고 하는 헌금인데 불러주지도 않고 주부에 기록도 안 해주고, 뭐야 이거, 이 교회는 이상하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좀 더 크게 해요, 아멘을. 그러잖아요. 이 한 가지 사실만 바로 믿어도 죄악을 저지를 만한 위치에서 죄악을 물리치는 힘이 되고, 잘한 것이 덮어지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실망할 때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돼요. 자, 하만이 네 가지 착각 뭡니까? 왕이 자기를 제일 존귀하게 여기서 높여줄 줄 알았다. 또 그 다음에는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자기가 자기 권력, 자기 어떤 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거예요.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세 번째 착각이요, 에스더가
자기를 잡으려고 초청하는 건데 애쓰다가 자기를 존경하고 왕다음으로 존중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또 뭘 착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줄로 알고 기고만장하게 나갔던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믿음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던 하만이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